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4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가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르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처음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옆에 서 있던 우리가 저의 열매가 거기 없던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오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 계신 어제들도 없음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찌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나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에서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이들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적응이 심하네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룰 때에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 보면은 빌립한테 예수님께서 먼저 묻습니다. 다른 사복음서하고 조금 내용이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앉아 있을 때에 사람들이 나오고 그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빌립에게 묻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시는데,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빌립을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자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5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떡을 사서 어디서 떡을 사서 살 때도 마땅치 아니하고 그리고 살 만한 돈도 사실은 없는 상태이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모인 숫자가 남자만도 5,000명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여자들과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또 노인들까지 한다면은 그 숫자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표현으로는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제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기 위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그 목적으로 모든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만약에 그와 같은 사명을 주고 그 일을 이루라고 하면은 실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는 그와 같이 헌신하고 너의 목숨을 내어놓으라 라고 한다면은 과연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영광도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아니죠. 잠시 없어질 영광, 잠시 있다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영광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너무도 크신 주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럼 그 주님 앞에 사람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는데 모이는 사람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보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 없죠. 그런데 이처럼 큰 무리가 주님 앞에로 오는데 그것도 5,000명이 아니라 뭐 1만 명 이상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숫자가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적이 이제 중요한 거죠. 어떤 목적으로 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오는 목적은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먼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2절 한번 보시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표적을 본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요즘도 치유의 사역을 하는 곳들이 좀 있는데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려요. 그래서 자기의 질병들을 치유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여드는데 그들이 치유함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치유함 받고 고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참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질병에 걸리면 또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치유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입맛에 맞는 모습으로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모인 큰 무리 가운데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적으로 왔다는 거죠. 내 질병을 치유함을 받기를 원하는 목적에서. 그것도 필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질병 가운데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 누구나 어느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질병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죠.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다면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더욱더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 다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단 산에 그 병자들이 자기도 고침을 받기 위하여 육적인 질병을 치유함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이 찾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임금 삼게 되어지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먹고 지내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배고프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니까 뭐 걱정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참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이죠.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유익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표현은 14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고 얘기하죠.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실 약속하신 선지자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생각 속에는 그 선지자가 자기들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누리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메시아 그 선지자를 요구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살아가기에 힘들고 또 공격하고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고자 온다면은 지금 여기에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런 큰 무리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목적이 잘못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나의 주인.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내가 굴복하고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주님을 섬기기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6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정말 약속받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이에요. 다 이런 게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이것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할 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곤고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어려움 당하게 하고 먹을 것도 없이 만드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반드시 그대로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어디에 두어야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철저하게 주님을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먹을 것이 부족하고 내게 배부르지 못하게 되어진다면은 주님을 떠나게 되죠.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때 주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먹고 배불러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이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을 우리가 정말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하루살이들이 우리 인생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하나님께서 영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은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의 지금 손에 완전히 들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그 영원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지를 못하는 게 있는데 정말 그 영원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영원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들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목적이 이처럼 틀린 또 비틀어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들이 열정을 보면은 참 대단하잖아요.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지금 산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디로 와요? 산으로 사람들이 오죠. 여러분들 같이 건강한 사람들 같으면은 산에 오르는 것도 그냥 산책 삼아 조금 힘들지만 땀 흘려가면서 올라갈만 하겠죠. 근데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병자들 아니겠습니까?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병에 걸려 있는 가운데서 자기 몸 이끌어 가기도 힘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산에 가서 앉으니까 산에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힘든 시간들이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열정은 식지 아니해서 주님에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도 연약한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 힘들면은 주님 앞에 참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좀 우리의 믿음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열정을 다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면은 주님 앞에 그냥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너무 힘들어서 못 나가겠다고 우리는 그럴 때가 많죠. 근데 여기에 사람들은 얼마나 열정이에요. 그 몸을 이끌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이런 열정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단들이 행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의 열심이죠. 얼마나 열심으로 섬겨요. 때로는 가정을 다 정말 팽개쳐 놓고라도 섬길 만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도 이런 열정이 없어서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열정은 이렇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뿐인가요? 또 15절에 아까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임금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거기 보니까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본인은 원치 아니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그 열정, 또 다른 사람들의 그 권유로 예수님을 그렇게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간파를 하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 버리신 거예요. 이런 열정이에요. 그뿐인가요? 22절부터 쭉 2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한번 22절 보세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다 보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있다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만 보내고 예수님은 가지 아니하는 이 모습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 나서죠. 23절 보면은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래요. 배들이 바로 예수님이 떡을 먹였던 그곳까지 배들을 타고 또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거기 왔더니 예수님이 계셔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24절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어요. 그러고 보고 배들을 타고서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또 가요.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지금 보이지 않죠. 그러자 어떻게 해요?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언제 여기 왔습니까? 진작 여기 온 줄 알았으면 우리가 바로 이쪽으로 왔을 텐데 이곳저곳을 헤매서 찾아 다닐 정도로 지금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뭔가 해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함을 받기를 위해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자기들이 정말 왕을 삼고 싶은데 예수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삼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배가 고프고 한 것들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자기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필요하신 이유가 정말 무엇인가요? 우리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신가요? 그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도 받고 싶고, 그것을 우리가 원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말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7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또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질문을 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하라고,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 말씀.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우리는 뭔가 행동을 해서
그 일을 해야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딱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을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제 믿음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님으로 믿고 계시죠.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잖아요. 나오지 않아서 결국 그들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데 말들은 잘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떡, 참떡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그런 떡은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한번 33절 말씀 보실까요?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소서. 이 떡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가에 있던 여인처럼 그 생수를 자기에게 달라는 거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생수를 좀 달라라고 하는데 여기도 사람들이 그래요. 참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 떡이 뭐예요? 예수께서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이미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을 그에게 주신 것이고 또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떡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는 나오지 않습니다. 참 얼마나 정말 어리석어요.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 나와서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그래도 예수님께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가 아니면은 내게 오지 않을 것이고 그런 자들은 주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 그 오병이어의 이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그래요. 1차적으로는 배고픈 사람들 또 줄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기도 하죠.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이 사람들 그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어서 먹여줌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힘을 얻은 것처럼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자 참떡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 기적을 베풀어서 이 기적을 다 본 사람들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가져야 할 것은 단지 이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의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지금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육신에 필요한 부분만을 채워주기를 바라면서 주님께 찾아오니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니 얼마나 참 바보스러운 짓들이에요. 정말 주고 싶어하는 이 참떡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참떡을 받아 먹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주님이 보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38절 한번 더 보실까요?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얘기하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되어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그 영생 얻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에게 참떡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참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40절 더 한번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분명히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언지는 우리가 한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없죠.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방해를 받지 않으셔야 돼요. 그 어떤 장애물이라도 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목적에 맞게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그게 바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적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잘못된 이유들 있죠. 잘못된 목적과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이유들이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시냐면 한 번 더 뒤쪽에 한번 보시죠. 66절 한번 보세요. 66절 한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베푸셨던 것도 보았고 이처럼 들에서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그 물고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도 5,000명이 넘는 그 남자들만 그렇게 먹이시는 놀라운 표적도 다 보았고 얼마나 정말 감동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대요. 거기서 그들의 모든 믿음은 잘못된 목적과 또 잘못된 열성을 가지고 쫓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 목적이 그래서 바라야 돼요. 올바라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열심은 더 좋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필요는 있죠. 그러나 열정도 목적이 잘못되어지면 그것도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정은 그래서 어디서 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냐고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따라왔지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군중의 심리에 의하여서 우리가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어서 혹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은 후패하여져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영만큼은 더욱더 간절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한 영혼도 정말로 이런 많은 무리와 같은 모습의 믿음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체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